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대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명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의문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성도들이 장차 어떠한 존재로 변화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현실과 육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기되던 대표적인 의문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서 나아가 부활한 성도의 몸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씨앗은 땅에 묻힐 때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과정입니다. 겉껍질이 깨지고 이전의 모습은 없어지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은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성도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의 몸과 장차 부활할 몸은 모습과 영광에 있어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라는 본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부활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심겨진 씨앗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통해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비유를 더욱 발전시켜 부활한 성도의 몸이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먼저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 죽음과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질 때 먼저 죽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을 담아두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형체로 자라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다양성을 언급합니다.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서로 다르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도 각각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에게 서로 다른 형체와 영광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창조 세계의 질서를 통해 부활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광스러운 형체로 주어질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며 연약하고 제한된 육의 몸입니다. 질병과 노화, 고통과 죽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어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어지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는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연약함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함 위에 능력을 입히시고 수치 위에 영광을 더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연약함과 죽음의 한계를 가진 육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육의 몸과 신령한 몸,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은 장차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실패도 있으며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장차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보여주었고 장차 성도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썩을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장차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차 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흙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장차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현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훈련과 선교 사역의 참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